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또 깨달음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아침과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대부분의 날입니다. 보통의 하루라면 피곤한 눈을 떠서 세수하고 또 출근하면서 아침부터 바쁜 시간을 지내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시작이고 하루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일상이 기쁨과 감사를 잊은 채 그저 오늘 또 같은 날인 것을 지루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러면 그냥 그렇게 지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간데 그 안에 얼마나 감사함이 있을까요?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가 그 말이 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는 이것이 깨어졌을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침을 많이 하면은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그런데 그냥 숨 쉬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까. 나도 기침을 안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항상 똑같은 일일 때는 감사한지 모르고 있다가 그게 깨어진단 말입니다. 내가 잃어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될 때 귀중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둠이 찾아오는 그 질병의 그림자가 막연하게 다가올 때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막연한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을 때, 또 그 현실이 나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절망하고, 그 절망의 늪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동안 내 인생의 지루한 그 일상들, 아침 되어서 눈 뜨고 때가 되어서 세수하고 저녁이 되면 그냥 씻고 자고, 이런 일상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 히스기야도 그러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게 하심입니다. 자, 그는 이름의 뜻과 같이 남유다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시대부터 이어온 남유다의 그 죄악들을 단절시키면서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게 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여기에 말씀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거요? 첫 번째로 여러 산당을 제거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동안 많은 왕들이 우상은 제거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분향을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산당을 제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잘라내었습니다. 자, 아세라 목상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놓았을 때 특별한 목상이고 이스라엘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놋뱀은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렸을 때 어떻게 해요? 놋뱀을 보면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이 치료의 능력이 있는 우상으로 섬기면서 분향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역할이 끝나면 놋뱀이 없어져야 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여준 놋뱀을 부수지 못하고 지금까지 간직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놋뱀을 섬기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부수고 그것을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히스기야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로 서는 믿음이요, 말씀을 지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셨기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승리할 수 있었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는 세상의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에 하나님도 히스기야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길이 형통하였습니다. 그러면 형통하면은 평탄한 길, 문제가 아무도 없는 길을 가야 되지만 히스기야가 걸어갈 길은 여전히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가시밭길도 잘 헤쳐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읽은 본문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에 대한 응답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기도에는 직접적으로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30장과 31장에 보면은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려고도 한 잘못도 있고, 또 열왕기 하 18장에 보면은 아수르의 왕 사네림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조공을 바쳐 위기를 모면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에 전반적으로 궁극적인 평가를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은 중요하지만 히스기야가 구원받은 것은 그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세우신 그 언약과 또 그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선한 행위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그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그 히스기야의 열정은 남유다의 우상을 일제히 없애버리겠다는 그 소망이 히스기야의 모든 일에 충만하였습니다. 그 열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자신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러한 계획을 지지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이 순간에 히스기야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에게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죽을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신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때란 아수르의 왕 사네림의 침공을 받을 때를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29년을 통치했는데 그가 하나님께 몇 년을 연장받았습니까? 15년을 연장받았거든요. 그러면 연장받았으니 이때는 제위 14년째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을 때라는 그때입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과 개인의 심각한 질병, 이 두 가지의 고통을 다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믿음의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 두 가지 절망적인 상황을 모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
괴롭고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또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한없이 절망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아주 작은 믿음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불신의 모습을 드러내게도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런 울분지점이 있을 것이랍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 순간이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상황을 보장하지 않고 때로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믿으면 평탄이라는 길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온실속 화초로 키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그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분으로만 섬기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는 이 순간 아마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필요한 도구로 삼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벽을 앞에 두고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벽은 문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문은 인간의 방법이며 내가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문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문을 찾지 않았습니다. 문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두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온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이 약하여서 이렇게 병에 걸렸을까요? 이런 시험에 들어갔을까요?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일 때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문을 찾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 지인을 통해서 한 집사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기도 생활도 우리가 봤을 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위로자가 되어주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참 많이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잘 모르지만은 림프 쪽에 심각한 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또 식도가 자꾸 붓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빨대로 그냥 음료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생각도 안 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주위의 사람들, 이분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랑의 섬김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분의 그 이야기를 들은 주위의 사람들은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데 나도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착하고 신앙적인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데 나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혼란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히스기야와 같이 병에 걸리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족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충격 또한 큰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절망의 시험이 자신과 가족들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믿고 있지만 환난과 절망이 다가오면 두려움 속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최소한 수술을 해야 한다면
경제적인 그 손실과 육체적인 고통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병이 다 치료줄 될까?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디서 오는지도 모를 그 두려움, 불안한 그들의 마음이 가득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그 불청객, 때때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특히 내가 그렇게 굳게 믿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인생의 위기가 나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빛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비록 마지막 결과가 내가 희망하는 결과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맞선 벽과 같이 세상의 문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벽을 향한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선다는 뜻인데 3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기의 공로를 근거로 사망 선고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신실하게 살았던 그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죄에 빠진 최근의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심히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은총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 내가 빠져있고 절망 속에 있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는지 그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통곡은 회개의 통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진실된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만 움직이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연장이 하나님의 이적임을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주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신데 창조주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는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온전히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들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현실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준비된 15년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알지 못하지만 혹시 여기서 내 마지막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자, 그렇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알게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그러한 인생을 원하셨습니다. 남은 15년 내가 알고 있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믿음의 불꽃을 태워달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믿음의 불꽃을 태울 때 그의 평생 대적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주겠고 또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불꽃을 태울 때입니다. 하나님 그냥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통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붙들고 있을 때에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실한 하나님이시지만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그에게 하나님은 약속에 대한 증거와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에게 이해할 수 없는 죽을 병도 주셨고 또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또한 히스기야를 다시 그 나라의 왕으로 생명을 연장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어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고난과 역경에 비례하는 수많은 그 기도와 응답으로 때로는 실망과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처럼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이 우리 인생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15년이라는 시간을 허락받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 받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문제를 들고 기도했을 때 15년의 연장을 받아보셨습니까? 못 받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같은 병이라도 수차례 정밀 검사하여도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숨어 있어서 치료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내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나았는데 나도 하면 될 거라고 했는데 응답이 없었답니다. 신실하고 진실되게 살아왔던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사건들이 바로 내 앞에 내 삶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히스기야는 15년 받았는데요. 왜 나는 못 받을까요? 어떤 것이 진정한 응답입니까? 10년, 20년, 30년 더 살아가는 것이 응답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병이 치료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더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참 의미는 인생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생을 알게 되고 인생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100년을 살든지 50년을 살든지 30년을 살든지 아니면 더 짧은 인생을 살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응답이며 인생의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대로 죽고 땅에 썩은 것으로 끝이 날 인생이라면 그것보다 더 두려움과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과 같이 다가오는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승리한 인생인 것입니다. 수많은 부와 물질과 권력을 누리며 살아왔던 솔로몬의 고백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헛됨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포기하고 살아가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하였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내 인생의 수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 인생의 전부를 좌우하는 생명줄입니다. 그것을 놓친 인생은 모든 것을 버린 인생, 그 인생이 바로 헛된 인생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헛된 것에 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내 인생을 승리자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든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끝은 기도할 수 없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은 죽음이 아니라 기도마저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은 내 인생을 승리자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통에 하나님 뜻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낫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그 뜻을 알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절망의 벽에서 소망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능력이 되어주는 것은 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벽을 향하여 내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보좌가 움직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그것도 은혜인 줄 모르고 위기의 순간과 원망과 불평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절망의 벽에서 소망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